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받은 이 미스터 분무기 꺼내보세요. 그리고 앞뒤 좌우로 이렇게 뿌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도 이렇게 하시고, 들으셔서 하세요. 들으셔서 위로. 이것에 대한 얘기는 예배가 마친 다음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3주 동안 장로님들하고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오늘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마음도 많이 저도 불편하고, 또 더군다나 어제 정부에서 담화문도 발표하고 이런저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면서 또 함께 살아가고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한 것 아닙니다. 염려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7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부분들은 시무 장로님들이 자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준비해 주셨고, 이번 주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혹시나 모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여 이런 제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염려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약속의 장소가 어딜까?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살려주시는 높은 곳이 어딜까? 저는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자리, 그 자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희망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신명기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9장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왔는데 너는 왜 예배드리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니 세상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자고 예배드리러 갔어?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야 될 때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세상에 말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려줘 고마워. 여러분과 저는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로 빨리 치유받고 해결받아서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안악자손들을 언급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의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성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들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키가 크고 힘이 센 아낙 자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 대한 말을 듣고 누가 아낙 자손을 대항할 수 있는가 하였습니다. 아멘. 아낙 자손들과는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가장 먼저 아낙 자손들을 언급하셨을까요? 아낙 자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안전, 자기들의 행복을 스스로 지킬 수 있었다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하늘에 닿게 쌓았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자기 이름을 하늘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누가 우리를 능히 당할 수 있겠느냐며 자기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을 상징합니다. 아낙 자손들과 같은 이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나아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여러분은 속으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악하고 고집센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은 너희의 행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누군가에게 얻어먹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생사하복이 우리 앞에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게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적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인간의 행위나 노력을 덧붙이면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을 첨부시킨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끌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부가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기 자력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거요. 어부가 물고기를 끌어 올리듯이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축복권을 갖고 있는 아버지 이삭이 아들들에게 별미를 요구했습니다. 이삭이 요구하는 별미는 영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에서는 자신 있게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위해 별미를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줍니다. 야곱이 한 것이라고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들고 어머니가 마련해준 옷을 입고 형 에서로 위장하여 아버지 앞에 서서 복을 받는 모습뿐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별미를 내 스스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면목은 없지만, 부끄럽지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별미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거저 내려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신약의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은혜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자기는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권력도 친구도 무엇이든지 다 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가진 돈이 다 떨어지고 기근을 만나서 대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자기의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아버지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탕자는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된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처럼 자신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붙드는 삶이 구원입니다. 반면에 집 안에서만 있었던 마다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성실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탄핵합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며 나는 보상받아야 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자기 의와 공로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자들이 진짜 탕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에 나온 건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런 사고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대신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사람들을 시기와 질투로 세상의 가치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곳이 천국의 현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9장의 첫째 단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너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가 또 올라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행위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생각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우리는 구원 앞에서 염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건 내게 효검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반석이 열려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명기 9장의 7절로 24절의 내용은 여호와를 화나게 했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여호와를 거역하였습니다. 아멘. 24절에도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얼마나 패역했는가, 믿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 실체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라고는 의의가 내 안에서 자기 스스로 나오는 걸로 착각하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가 되어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당자가 아버지께 종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패역하고 자신이 얼마나 불순종한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효도하는 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전까지는 저의 이남 일녀의 형제 자매 안에서 옳고 그름으로 봤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부족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들은 서로 아빠한테 엄마한테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해결해 달라고 오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 하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패역한 과거를 아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폭로한 이유가 이 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노케 했으니 이것을 잊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패역한 내용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했어요. 그렇게 서약하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이다라고 말했어요. 오늘날도 나의 유익, 나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금송아지는 우리에게 이것저것 명령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이라고 말하는 금송아지를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교인들 중에도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기도해라, 헌신하라 요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과 내 야망을 정해놓고 이것을 들어주고 이것을 위해서 복만 빌어주는 금송아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저에게는 함부로 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복을 빌어달래요. 우리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뭘 말하려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함으로 저 사람이 겪어야 될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요, 내가 말하는 그 고통이 자기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몇 주 동안 예배 때문에 고민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정부가 말한 이것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확인해 나가며, 그래도 육체는 그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마음과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하의 무덤에 카타콤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삶이 어떤 건지 이 몇 주 동안 저는 그렇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냥 가슴이 짠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마음 감동 줬다 내가. 그러세요. 그렇게. 예?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예배의 자리,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만나서 말씀하겠다는 그 예배의 자리,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복만 주는 그런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든지 내게 유익이 없으면 헌신짝처럼 하나님을 버립니다. 철저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와에서도 여호와를 악한 말로 원망한 사건입니다. 다베라에서는 어려운 일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께 불평합니다. 마사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놨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악평하고 육체의 고기를 구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지도자를 뽑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치명적인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에서 한 일을 기록하여 노래했습니다. 78편 40절로 4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거역하며 그를 슬프게 한 적이 몇 번인가. 그들은 그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았으며 자기들을 원수들에게서 구해주신 날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멘. 신명기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조상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방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늘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감염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주신 효성스러운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 지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날까 봐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마음들이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고, 이웃을 배려하는 일들이 무조건 교회를 그만두는 것일까? 몇 주만 한 주 우리도 해나오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쉽게 짧게 끝나지 않을 이것이, 독일에 있는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70%가 감염이 돼야 내 안에 내성이 되면서 면역력이 생긴다고 말한 얘기도 들어보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격려하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격려도 해놓은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서로가 함께 살아가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의견들입니다. 서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이 원하고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만나서 말씀하신다는 자리를 지키고 오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9장 25절로 29절에 모세가 중보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모두가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 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살았습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예표합니다. 어떻게 모세의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를 예표할까?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를 예표하는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첫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26절로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힘과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주의 백성을 죽이지 마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의 고집과 제약을 보지 마소서. 아멘. 이 언약을 근거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26절로 20절 기도할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힘과 능력으로 오늘날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이 전염병에서 인도해낸 주의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의 고집과 제약을 보지 마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시고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간절히 함께 구하십시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을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8절로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고 또 그들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강야로 끌어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힘으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열방에서 멸시를 당할까봐 염려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같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럽힘을 당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 것은 불신자들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불의한 일을 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잘못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더러워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품을 사다가 100ml 원액으로 다 담으면서 어느 지역에서는 소금물로 이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소금물은 아닙니다. 소금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이성이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과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정부가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간에 그들이 7가지 원칙을 내세웠으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구실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올 때 더 개인 위생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고 더 소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함부로 하는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도 생각하면서 더 여러분들이 위생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신천지도 교회라고 부르는 게 참 마음에 아프고 안 들어요. 신천지하고 정통 교단은 다릅니다.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단의 집합소고 장소고 사회 악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략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PD수첩에서 다 공개해서 얘기를 했어요. 부부간에도, 정상적인 부부간에도 이혼시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회 악이고 교회를 빙자한 사이비 집단이고 이단인데 왜 그것이 교회와 같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기면 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 안에서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지난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분에게 예수 믿는 부분들,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 얘기들, 왜 예배가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가만히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에게 사연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갔는데 자기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몇 주 동안 그렇게 의지하고 그러면 좋은 관계를 가졌대요.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게 보이니까 뭘 얘기를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느 날 그분이 어떤 사업에 투자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만 믿고 투자했대요. 그랬더니 그가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갔디야?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된대. 저희 시골 교회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가 박살났어요. 그 이후 이분은 그 사건을 겪고 나서는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됨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교회에게 부어주셔서 교회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과거에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니네가 예배드리는 거냐? 저는 오늘 당당히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병균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질러야 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신앙의 불법으로 만들어가고 나라의 법제가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는 이 시대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백성들까지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명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죠.